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지난 토요일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14일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의견이 서로 달라서 다투는 일이 많은데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가급적 하지 마시고 한국을 위해서 더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에는 국가 위기를 기도로 극복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1950년 6.25 당시 전쟁이 발발하고 40여일 만에 우리나라 대부분이 북한군에 점령당했습니다. 그때 부산 초량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경남 도청, 구덕운동장, 해운대 백사장 등 여러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습니다.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이어졌는데 간절한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5,000분의 1 확률을 뚫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의 수도를 해방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한국교회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40일 특별 기도회를 열고 외화 모으기 운동,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고 교계 원로들을 중심으로 회개 기도와 금검 절약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한국교회는 깊은 슬픔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사에서 어떤 분은 기독교인의 기도조차 좌우 이념에 따라 갈리는 상황이며 영적이고도 정치적인 어려움에 깊이 빠진 우리 민족이 시험에 빠지지 말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뒤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쟁이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성장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한국과 미국이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크리스찬을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으로 서기도 했습니다. 또 크리스찬을 위협해서 배교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가서 크리스찬들을 잡아들이려고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일행들과 함께 크리스찬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인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옥에 가둔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을 박해했는데 곧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방해한 것입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마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소와 같습니다. 농부가 가시체로 찔러서 올바르게 가게 합니다.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갈수록 더 깊게 찔릴 뿐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울이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천부장과 백부장, 여러 유명 인사들이 참석해 있었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 오셨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소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야기를 마치자 베스도가 소리를 쳤습니다.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듣고 그냥 조용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왜 큰 소리를 지은 것이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괜히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했고 많은 학문이 바울을 미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학문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박식함입니다. 바울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졌던 것에 대해서 베스도가 인상을 깊게 받았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심오한 율법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해져서 과도한 열정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베스도의 눈에는 이 바울이 광신도처럼 보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증언하니 미쳤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끔 미쳤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고 매일 교회 가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미쳤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고 할 때 원어의 뜻은 안전하고 건전한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건전하고도 정상적인 마음에서 말하고 있다고 정중한 태도로 밝히고 있습니다. 정신이 나간 모습이 아닙니다. 정상적이고 건전한 마음의 상태에서 바울은 복음을 말했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지금 이제 대화를 베스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은 이 일을 아시기로 담대히 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 왕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 왕이라면 당연히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없던 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죽음에도 증인들이 있었고 부활에도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아그리빠는 유대 성전의 후견인이자 보호자입니다.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구약의 말씀의 그 전통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성전을 보호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선지자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아, 예수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그리빠는 그 순간 굉장히 곤란했을 겁니다. 아그리빠가 어떻게 말합니까?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로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그리빠의 말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닙니다. 인정할 수도 없었고 또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인정하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사게 될 것이고 또 부정하게 된다면 선지자를 믿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그리빠는 긍정도 아닌 부정도 아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바울이 29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29절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중심이 되는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지 않았고 대적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서 3차 전도 여행까지 하게 된 사람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여행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해서 바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내다버렸는데 바울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외에도 수차례 돌세례를 맞을 뻔했고 매를 맞고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수차례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수를 전하는 것은 예수께서 온 세상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모든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결박된 것 빼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가시채로 찔리면서 뒷발질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었고 사명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저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각자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울 역시 유대교회에서 장래가 촉망받는 청년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열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고 높이 올라가고 많이 갖게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길은 가시채로 찔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그 길이 아니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바울이 깨닫게 되면서 그는 수많은 위험과 고비를 넘기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구류 상태에서 풀려나는 길을 모르겠습니까? 그런 지혜나 인맥이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왕과
총독과 번이게가 함께 앉은 사람들과 이제 다 일어나서 물러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말을 하였는데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죄가 없었습니다. 로마법에 위반되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죄 없는 로마 시민인 바울을 잡아둘 수 없습니다. 바울을 풀어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붙들려 있는 것입니까? 32절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석방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상소했으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상소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죄가 없으니 석방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은 노년에 행복하게, 안일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는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는데 그것은 실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때 석방이 되었다면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사히 로마로 가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다릅니다. 바울은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황제에게 상소했고 로마 군인들의 호의 가운데 로마로 호송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처한 상황에서 로마로 가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도리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이 당한 상황이 두 손이 매어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증언했고 모두가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리어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리석은 줄 알았는데 도리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데 도리어 나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맡겼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바울을 로마로 이끄셨고 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께 미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도 인간인데 자신의 편안한 삶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오직 주님께 몰두하였기 때문에 다른 것을 그의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가 좋아하고 몰두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몰두해 있습니까? 어떤 것에 너무나도 몰입하고 그것을 붙들면 사람들이 그것에 미쳤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몰두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 미친 자로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의 예레미야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해서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강권하심으로 종이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명된 착출병입니다. 군대에는 지원병이 있고 착출병이 있는데 바울은 착출병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미 알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 정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의 생각과 의도와 감정적인 차원 모든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성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별은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았음을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한 존재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결정되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삶의 의미를 갖는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참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거절합니다. 자신이 아이라 말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청소년이나 아니면 청년의 나이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는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임무를 받아서 그렇게 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오직 하나님께만 몰두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아이라 하지 말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고집센 분이신지 모릅니다. 지명되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착출받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며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하면 꼭 자신의 힘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내 능력이 아니라 부르신 자의 능력을 의존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미달된 자격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몰두하며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같이 손도 잡고 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볼 수 있다고 하나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나고 싶다고 또 우리 인간과 이렇게 서로 대화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가 이제 가야 할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자기 동족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그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으며 또 동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가 그 사명을 다하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더 이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신실하게 전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 때 그는 주의 말씀을 주저없이 선포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할 정도로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그가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알던 구약의 말씀의 뜻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것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예수님께 몰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한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몰두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포커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문이 바울을 미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시선을 예수님께 두며 그의 삶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울과 같이 예수쟁이로 예수님께 몰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 붙들고 깨달으며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주이신 그 예수님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 말씀을 입에 두어서 바울과 같이 주님을 증언하시고 주님께 미친 자로 예수쟁이로 주님께 몰두하는 자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 잘 믿게 해주셔서 아버지 주위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 붙들어서 오직 주님께만 몰두하는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옵시고 신앙이 회복되고 아버지 육신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연약합니까?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과 관절과 혈관과 건강하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무릎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증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